예, 우리 오늘 목요일 오늘 우리 읽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여러분 다 피시고 좀 길지만은 본문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앞두고 조롱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시고 그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찬찬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 통일이 잘 안 되겠지만은 제가 리더를 할 테니까 제 속도에 맞춰가지고 자 같이 한번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묶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아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쥐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좌표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였더라. 예, 오늘 이 목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 예수님의 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소위 최후의 만찬을 즐기신 날이거든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그 성령의 군대에 의해서 가야바의 군대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고 이제 급속히 재판에 회부되어서 급기야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여러분 이제 보셨고 이제 사형이 확정이 돼서 집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 오늘 스토리 라인으로 이제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바클레라는 영국 유명한 신약 주석가는 예수님 당시에 이 재판 상황,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이스라엘이 갖는 재판 절차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판을 한 그 상황을 비교해서 검토해 본 결과 예수님의 재판은 소위 법적으로 원천무효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또 우리 법치국가에 있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due process, 이 적법 절차를 거쳐서 그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판결이 나올 때 그 재판이 법적으로 유효한 재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지금 상황이 급히 빨리 사형에 처해서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려는 그 산헤드린의 그들의 그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법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외성하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성전을 청결한 일이에요. 그죠? 네. 성전이 그때 당시에 역시 윌리엄 바클레 목사님의 이 요한복음 주석서의 성전을 청결하는 문제를 이분이 할 때 그때 당시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성전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었는가, 얼마나 더럽혀져 있었던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보면 그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 모든 이권의 그 물질적 금전적 이권의 원천이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은 구약의 이 제사법에 의하면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흠이 없는 완벽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이 성전 밖에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그렇게 가져오면 반드시 성전 제물 검사관이 있어서 그 검사관이 그 제물을 검사를 해서 흠이 있나 없나를 판결한다. 그리고 만약에 흠이 있다고 판결이 되면 그 제물은 쓸 수가 없어서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밖에서 가져오는 제물의 검사의 결과는 100% 불합격이에요. 흠이 있는 거 없는 게 아니야. 밖에서 들어오면 이 성전 검사관이 무조건 불합격. 그러면 성전에 자기들이 준비한 제물을 사야 돼요. 그러면 그 가격이 밖에서 사는 가격보다 19배가 비싸대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성전세를 낼 때 성전세를 반드시 성전 세겔의 동전으로 내야 돼요. 로마의 그때 당시 로마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그 동전 그것을 성전세로 내면 안 돼요. 왜? 그 동전에 로마 황제의 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우상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세금을 바칠 수 없다. 그래서 그 돈은 그러니까 이 로마나 각 지역에 그때 그런 화폐가 통용될 때 그들이 그 화폐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화폐로 성전세를 내면 편리하고 좋을 텐데 그런 이유 때문에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전 세겔로 이거 다 바꿔야 돼요. 그 바꾸는데 환전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작태를 통해 가지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엄청난 부를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이 얼마나 벌었으면 그 돈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성전 벽 구석구석에 그걸 건부치로 바꿔서 다 그게 숨겨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 후에 AD 70년경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파괴하고 멸망시킬 때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저 성전의 그 벽에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전에 그런 예언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이 로마 군대들이 성벽의 돌 사이사이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버려진 돈을 거기다 소위 저금하는 마음으로 저금하는 그런 수단으로 그 벽 사이사이에 다 숨겨뒀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그 병사들이 그걸 부시면 거기에 건부치를 확보할 것이다. 그래 그걸 다 그런 그 맥락에서 다 없앴다는 거죠. 네. 자, 어쨌거나 이런 엄청난 이권이 나오는 이 성전을 예수님이 와서 청결해 버렸다는 거죠.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이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애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산헤드린의 그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왜냐하면 자기들과의 노선이 다르니까, 완전히 노선이 다르고 오히려 자기에게 개혁적인 자기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눈이 가시 같은 존재죠. 근데 원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당하고 나오려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다가 기회만 보고 있다가 성전을 청교하니까 신성모독죄로 걸어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바로 체포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주간에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에 하실 동안에 많은 조사관을 파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뒷조사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체포할 그 꼬투리를 잡지 못했다. 그런데 성전 청결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꼬투리가 그들에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제거를 해야 돼. 빨리 제거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이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을 방해하고 되는 그 예수님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급히 체포를 하고 모든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죠. 이 윌리엄 바클리 목사님의 이 적법 절차를 무시했던 그 내용들을 직접 저런 게 뭐냐면 이런 사형을 언대할 수 있는 중범죄를 다루는 재판은 반드시 낮에 해야 된다. 그런 규례가 있대요. 그리고 그런 재판은 성전 안은 마름돌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그 성전 홀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성전은 해가 떨어지면 성전은 클로즈돼요. 문을 닫아버려요. 성전은 재판 때문에 지금 밤이잖아, 그죠? 금요일 밤에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했거든요. 재판을 하려고 이 소위 엄청난 중범죄로 해당되는 이 예수를 재판하려면 이 바로 마름돌이라는 성전 안의 홀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성전 닫았으니까 재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중범죄를 다루는 재판은 안식일이나 축제일 같은 그런 어떤 또는 그걸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재판을 열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축제가 어떤 절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6월절이잖아요, 그죠? 6월절은 유대인들 중에 축제 중에서 가장 중대한 절기잖아요. 6월절이 어떻게 아시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중범죄 재판은 첫 번째 바로 그러니까 재판을 개정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 같은 그런 판결을 낼 수 없는 것이 권리.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재판 절차 과정을 진행을 충분히 토의하고 충분히 그 상황을 나누고 난 뒤에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조하게 판결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목이 신성모독죄다. 신성모독죄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입으로 직접 발설하고 거기에 대한 모독적 요소가 있을 때 해당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 여호와라는 상황을 자기가 여호와라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직설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재판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재판이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 예수로서 보면 재판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형이라는 엄청난 언도를 받고 되는데 이 사형도요. 사실 헤롯 법정에서는 이룰 수 없는 사형인데 이제 이 재판이 두 개가 있어요. 산헤드린 재판이 있고 그다음 헤롯 법정이 법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산헤드린에서 내리는 이 재판은 사실 언도는 내릴 수 있지만 그게 집행이 안 돼. 사형 언도를 내려도 사형 언도를 집행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헤롯 법정으로 와서 헤롯의 사형 집행 허가를 받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이 사형 언도가 내려질 때는 정확한 증거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재판 절차가 적법 절차가 아니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난번 읽기에서 여러분 보셨을 텐데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그 앞에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지금 소위 인민재판을 한 거죠. 그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유대판 촛불 집회를 한 거야. 촛불 집회를 해가지고 그냥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인민재판적 성격을 띤 재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암묵적이라 그럴까?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던 이 저주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 하에서 학살당했던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소원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 예수의 피를 너와 너 자손에게 돌려라 했으니까 그래, 너 자손에게 돌려주마. 그러고 온 것이 홀로코스트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그냥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 많고, 유대인들이 이래 얘기하면 큰일 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저주가 임했다 이런 경우가 되니까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없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추정하고 추측해보는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와서 사형 집행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서 이제 로마 사형 집행할 수 있는 로마 군대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본문의 상황이 되죠.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보면서 묵상할 시간이 없지만은 읽어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바로 예수님이 희롱당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우선 군대에 의해서 예수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그를 가짜 즉위식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대관식을. 그러니까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세우고, 왕들이 지을 이 봉을 갈대로 꺾어서 만들어서 지우게 하고, 그냥 완전히 희화화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엄청난 지금 희롱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 현장에서도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심지어 같이 달린 강도까지도 예수를 희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같이 잠깐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잠깐 생각하고 싶은 핵심은, 예수님의 이 좌판에, 십자가 위에 판에 유대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 편말을 붙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위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요한복에 보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를 세 나라 말로 썼다는 거죠. 첫째는 히브리 말로 썼고, 두 번째는 로마 그때 당시에 쓰던 라틴어로 썼고, 세 번째는 헬라어로 썼다.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는데 세 문자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문자로 썼다는 요한복음의 구절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이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이 막 자칭 가짜 왕이라면 히브리 말 한 구절만 써도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그걸 허락한 거죠. 라틴어와 그리고 헬라어로 쓸 수 있도록 그 세 문자로 썼다는 거죠. 이 세 문자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실 그 우주성을 띤 문자인 거죠. 그 사실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 세 문자의 자칭 왕의 그 문자를 통해서 사실 헤롯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준 결과가 되어버렸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헤롯의 이런 장난기 어린 또는 희화화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말라기 1장 11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1절에, 말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마감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한 의도대로 우리를 복되고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특히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원래의 창조의 의도를 회복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습성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투입해서 그걸 막아보시려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그 구약의 얘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려고 그런 공의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공의 뒤에 숨어있는 우리를 원래 복된 관계로 처음에 만들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 사랑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다. 근데 그 말이 안 들으니까 그걸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신 뿐이지, 그 근원은 그 바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복의 관계로 그 관계, 오리지널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적 걸로 선택해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우원피조 세계를 다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이 유대인들이 그걸 망각하면서 그 상황이 구약에서 결국 그걸 못 이루고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부터 그 사명을 거둬들이고 구약적 상황을 종결하면서 이제는 이 구속의 사역, 이 구원의 사역이 유대인에게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열방의 온 우주에, 온 이방 세계에 다 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찾아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말라기적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적 구속의 역사를 종결하면서 이제는 바로 내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서 이제 바로 전 우주적으로 온 인류적으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할 것이다. 그걸 암시하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인 이 팻말을 이 새 언어로 썼던 이 상황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겪으셔야 되는 거죠. 이런 고난 과정을 겪으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음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우리는 바로 복음이 이 열방으로 이방으로 와서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과연 전달될 수 있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잠시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는 장소야. 그죠? 십자가를 크로스로 그러잖아요. 크로스는 접점이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길의 접점이 바로 십자가. 십자가의 두 번째면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뭐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우리 그래 얘기를 할 때 사실 끊어진 건 사실이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끊어지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끊어지나요? 끊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고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가짜예요. 그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는 신앙, 그것은 가짜란 거예요. 그건 완전히 100% 가짜거든요. 우리 신앙 그러면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러고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게 딱 십계명의 영성 구조잖아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얘기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십계명 구조에서 나오는 우리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영성인데, 그 영성,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될 그 관계가 파괴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 죄는 뭐냐? 깊이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경계를 무시하고 뛰어넘어 버리는 그 상황이 죄예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불순종이다. 하나님 하라 그랬는데 안 했다. 그거는 하나님 명령을 어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경계를 우리가 스스로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불상사다.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관계는 끊어진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절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건 착각이고 거짓말이다. 자기를 기만하는 거짓말과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고, 저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고, 죄가 막아버리니까. 어쩌다가 만난다, 하나님을 봤다, 그럼 바로 적사해버린다. 그죠? 이 죄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시리어스로 중차대하는 문제.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분명하게 밝혀주는 대목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시고 꼭 이 핵심 메시지를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영생도 영생이지만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영적 죽음을 살려내는 거야. 영생은요, 영적 죽음이 살아나는 거야.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영적 죽음이 살아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의도로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시거든요.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고는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하나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걸 보시기만 너무 좋아서 이 소중한 거, 이 소중한 이 보배 같은 거. 그래서 에덴이라는 특수 상황에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만들고 거기 두셨다 그래요. 그죠? 그게 창세기 2장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관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이 자기중심성이 교만스럽게 발동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엄청난 복을 다 놓쳐버렸잖아.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구속의 역사 시작하다가 지금 구약적 상황이 안 되니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 풍성, 그게 바로
하나님 에덴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무진장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사야서 61장의 메시아의 잡 디스크립션을 원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밝히는데, 그중에 딱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실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데, 메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면, 잡 디스크립션 뭐냐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이 뭔지 아시죠? 50년째 되면 원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막 살아오다가 많은 부채가 생기고 많은 빚 때문에 올라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50년 지나면 빚이 없는 원년의 상태로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회년. 원상태로 돌아간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리셋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리셋한다. 그게 휘년의 본질적인 의미거든요. 우리의 원년이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년이 어디 같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할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그게 우리의 처음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원년이에요. 그런데 죄가 와서 그 모든 상황을 망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년으로 다시 돌려주셨다. 리셋. 그게 휘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원상태를 회복하시고 그 원년의 복된 상황으로 돌려놓으시겠다. 그 일이 이루시려고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한 게 십자가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이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모르는 자는 이 십자가가 수치스럽고 아둔하기 짝이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이 성경적 원리와 그 상황 이해를 한다면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보배스럽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한 가운데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원래의 의도, 원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이 자들은 바로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자들처럼 오늘 이 교회에서 성경을 들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권사님 오늘 잠깐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내가 알게 모르게 또는 무의식 속에서 내가 전혀 모르지만 내 삶의 형태가 바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희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자들처럼 직설적으로 어느 폭행을 써가면서 예수님의 그 행태를 직설적으로 희롱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내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바로 이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희롱하고 있는지 않는지, 내가 바로 이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로마의 군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오늘 그러면서도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해봐 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행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와 같은 행태의 작태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예수를 향하여 동일하게 희롱하는 강도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아침에 우리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찬송가